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어떤 누군가의 시인데 지금 딱 읽어만 봐도 3절까지만 읽어봐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슬픈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굉장히 뭔가 주변 사람들로 비난을 받는 상황을 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의 그런 이유로 지금 고라 자손의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고라 자손 마음 가운데는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보통 요 정도 생각하면요, 아, 사슴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사슴 하면 딱 떠오르는 사슴이 있습니다. 무슨 사슴이죠? 꽃사슴. 아유, 감사합니다. 대부분 한 90% 이상이 꽃사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꽃사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요즘은 이제 그러시진 않겠지만 예전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그잖아요. 노래 같은 거 부를 때 막 꽃사슴들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아,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예전에 기억 보면, 자, 꽃사슴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아, 사슴이 푸른 풀밭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물을 마시려는 거 보니까 꽃사슴이 목이 좀 말랐구나, 좀 갈증이 났구나, 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지방의 사슴은 꽃사슴이 아닙니다. 꽃사슴이 아니고요, 굉장히 생존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바쳐 살아가는 사슴이에요. 막 초원이 많거나 막 이 산과 들이 있어서 막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행복한 꽃사슴이 아니라 물을 한번 먹으면요,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사슴이에요. 또 이 사슴은요, 피가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울부짖다가 이 물을 찾으러 막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는데, 이 사슴들이요, 한 3일 이상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찾아서 맨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슴들은요. 그러면서 막 이 주변에 보면, 이 광야에 보면 사슴들의 시체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물을 먹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슴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한 거예요. 생존을 위한. 정말 오늘 내가 물을 먹지 않으면 이 자리에 쓰러져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영원히 주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으면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 엄청난 그 탄식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탄식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면서도 탄식을 하고, 일어나서도 탄식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탄식하고, 모든 순간순간 1분 1초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심해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상황. 또 가장 큰 단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이 하나님과의 단절. 얼마나 두렵습니까? 생명이 달려있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42편의 내용을 이제 정확한 내용이 어떤지는 어떤 주석책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대 상황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어느 시대에 어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찬양하는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고라 자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끌려가는 중에 우리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하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저 갈대아 우루 정말 잔인한 족속들에게 짓밟혀버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그 안에서 하나님 언제 다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언제 다시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언제 다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올까요? 언제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 뛰며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아름다웠던 주일 아침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당에 갈 수 없어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도 없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도 없고 간증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보고 싶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고난을 받고 이 고라자손 누군가가 너무나도 핍박을 받으니까 주변 나라들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인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너무 고통받고 예를 들면 욥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욥. 정말 그가 인간인지라 죄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욥도 의롭다고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런 욥이 막 고통을 당하고 막 슬퍼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왔을까? 왜 지금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혼자 남겨져서 정말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뭡니까? 친구들이 와서요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이래서 죄가 있고 너는 이랬을 거야, 너는 저랬을 거야. 넘겨짚습니다. 자,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죄를 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1차원적인 생각도 못했을까요? 아니요, 수백 번, 수천 번, 아니요, 정말 1분 1초마다 내 죄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특별히 와닿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만 번씩 하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조언이랍시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내 문제는 그게 아닌데 지금 내 어떤 이 영적 어둠과 깊이가 그 정도가 아닌데 정말 얕은 그 물가에 발목을 담근 것 같은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갖고 와가지고 욥에게 훈계하고 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야,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들. 네가 잘 돼도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이렇게 망하고 어렵고 힘든데, 야,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힘드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더 잘 살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마치 송곳이 돼서 계속해서 그 심장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탄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내 상황, 내 모습을 보니 정말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하는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립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혼미합니다.
그러면서도 뭘 원합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하나님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뜻이라도 좀 알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급한 상황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과 같다. 이 표현으로 다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고라자손의 그 누군가가.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이제는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지금 고라자손 누군가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곳에 계신 그 누군가도 똑같은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이 모습과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라자손의 그 누군가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응답을 빨리 받고 뭔가 이 상황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요, 진짜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한 내 인생,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앞으로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어쩌면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주님, 내가 지금 걸어왔던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지난 날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맞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지난 순간들 주님 받으셨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자, 5절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5절 말씀 한 절의 이 짧은 메시지가요, 이 고라자손이 누군가가 이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바꿔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 한 구절, 우리는 한 구절로 읽잖아요. 그죠? 한 절로 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인생 전체가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 고라자손의 누군가는 견뎌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상으로 정말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물론 사울은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소망을 두어라.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하고 돌이킬 것이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이 메시지 하나가요,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바벨론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벨론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죄를 지었었구나.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게 우상 숭배였구나.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요 다 가져와가지고 자료들을 갖고 와서요 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이 뭐였는지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휴일만 되면, 이제 쉬는 날이 되면, 노예 생활하면서 쉬는 날이 되면 모여서요 함께 울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요 그들의 완전히 바벨론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갑자기 누군가가 구원해줘서 갑자기 해방을 얻어서 돌아온,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바벨론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요 그들의 신앙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요 철저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온전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70년이 딱 된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포로기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소망과 이런 은혜의 말씀, 내가 너의 소망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 회복하리라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냥 막 살았을 거예요. 그래, 될 대로 되라. 신앙이고 뭐고 나는 이제 망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섞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바벨론 사람들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그들의 문화에 빠져서 맨날 그 노예로서의 그 애굽 생활처럼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항상 과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한치의 변화도 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순결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신앙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를 끝내고 와서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그죠?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계속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세워 다시 한번 이 성전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린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의 이 메시지 한 번만 더 같이 읽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기 간절히 소망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